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인간사에 고난이 없다면 사람은 한없이 교만해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찾지 않겠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간의 한없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고난 앞에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키울 때도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든 고생 안 시키고 자녀들이 평안하게 성장하도록 뒷바라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도 고생이 필요하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녀들에게는 고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생하면서 성장하죠. 부모 마음에는 짠합죠. 아이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 그러나 그 고생이 아이들에게는 약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듯이 내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 마음을 다 모르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은요, 사실 고난이라는 주제로 시작했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란 시련을 의미했어요. 너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그 시련을 극복해 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하고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3절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이 고난은 그 원인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또한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고난은요, 그 모든 종류의 고난을 통칭하는 단어예요.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던, 너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왔던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너희들에게 찾아오면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단순 명료예요. 고난이 찾아왔다, 기도하라. 공식과 같은 거죠. 고난 그러면 기도, 고난 기도, 이렇게 공식과 같이 고난이 찾아왔냐 기도하라 하는 거죠. 보통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요, 사람들은 낙심하죠. 그리고 절망합니다. 믿음이 오히려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생활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를 못합니다. 사실 이 기도라는 이 경건 행위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내 의지를 동원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할 때 예배는 그냥 앉아서 멍하니 앉아있다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면 내 의지를 동원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야 되는 거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는 앉아있고 내 옆에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까지는 인내하는 시간이 또한 필요하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한두 번 기도할 수는 있지만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가 고난이 덜컥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고난 때문이라도 아이고 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의지해서 이걸 이겨내야지 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겼다가도 이 기도가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또 고난 때문에 마음은 절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장벽에 무너져서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고난을 이길 수도 있게 하기 위해서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풀어가는 핵심 열쇠가 기도인 거죠. 고난이 왔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
기도로 고난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풀어나가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찾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 찾아다니고 세상 방법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난을 풀어요.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고난을 해결해요. 그러면 신앙의 열정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오히려 세상 의지하고 얼마든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더 세속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사람의 방법으로 풀지 말고 기도로 풀어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고난이 오면 무조건 기도해야 돼. 이게 공식이에요. 고난이 왔느냐? 기도해라. 평소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더 기도해라. 고난, 기도하고 공식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 고난과 반대되는 상황이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죠. 항상 기뻐해라.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항상 막 기쁘고 아이고 기쁘다, 아이고 기쁘다, 아이고 기쁘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여야 되는 거죠. 기쁘게 살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기뻐해야지, 이게 주님의 뜻이야,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즐거운 일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해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즐거운 일이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즐겁든지 아니면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소망이 이루어져서 즐겁든지 정말로 즐거운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즐거운 일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해요?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하고 감사했는데 즐거운 일이 계속돼요. 또 즐겁고 또 즐겁고 또 즐겁고 막 계속 즐거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생각했는데 그 즐거움이 계속돼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휴가가 주어졌다거나 아니면 연휴가 길어져 가지고 어디 놀러 갔는데 그 놀러 간 게 아주 길어졌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즐겁고 처음에는 하나님 생각하다가도 계속 놀아요. 계속 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느슨해져요. 그래서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그냥 사람이 그냥 축 처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오히려 그래져. 그래서 연휴가 길어진 뒤에 예배드리러 모여면 이상하게 성도들 얼굴 표정이 무표정할 때가 있어요. 그냥 놀다가 지친 거야. 노는 건 재밌었는데 이 영적인 에너지가 오히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는 즐거운 중에도 항상 찬송하라는 거죠.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이 즐거우면 오히려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일 생기면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막 찬송하다가 더 좋으면 예배 시간에 특송도 하고 연휴 기간에 특송 준비해가지고 특송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보세요.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고. 상반된 상황이죠. 고난은 이쪽 끝에 있고 즐거운 일은 저쪽 끝에 있잖아요. 상반된 상황이죠. 근데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 있으면 찬송하고. 무슨 말이에요? 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고난당하면 고난당해도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좋은 일 있으면 그 좋은 일 중에 주님 앞에 찬송하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 혼자서 어디 좋은 데 갔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풍경 좋은 데 가니까 누구 생각나겠어요? 여러분, 누구 생각나겠어요? 가족과 성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데 가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서도 혼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맛있는 거 먹으면 가족 데리고 와야지, 아무거 데리고 와야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게 가족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순간에도
때로는 내가 혼자 타향살이에요. 타향살이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겼어. 그럼 누구 생각나요? 가족 생각나는 거죠. 가족이 그리워지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네가 어떤 삶의 순간에 처하더라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이 마치 너의 가족처럼, 네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되어서 기쁘든지 슬프든지 힘들든지 편안하든지 고난이 찾아왔든지 즐거운 일이 찾아왔든지 주님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즐거운 일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찬양하는 거죠. 주님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14절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청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15절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16절에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 비가 안 왔고 그가 기도하니 다시 비가 내렸다. 계속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성도들의 상황은요,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었어요. 내적으로는 성도들 간에 갈등도 있었어요. 서로 비난하고 시기하고 다툼도 존재했어요.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고난도 존재했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시험이 찾아왔느냐?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인내해야 된다. 근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핵심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외적인 환경이 어쨌든, 공동체가 어쨌든, 네 개인의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신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거든요. 나의 오늘이 어떠할지, 나의 내일이 어떠할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신비한 거예요.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기도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게 기도죠. 그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죠. 또 기도 말씀하시는구나. 또 기도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자 특권이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평생에 기도가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일 있으면 더 주님 찬양하고 항상 주님 생각하고 힘든 일 혹시라도 없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생기면 다 기도로 돌파해 나가고 평생에 아프지 말고 평생에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 생각하고 이러든지 저러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